여러분, 따뜻한 봄날을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봄날 같은 사람이라는 시를 들려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봄날 같은 사람, 이혜인. 힘들 때일수록 기다려지는 봄날 같은 사람. 햇살이 쬐이는 담 밑에서 싱그럽게 돋아나는 봄나물 같은 사람. 온통 노랑으로 뒤덮은 개나리같이 마음을 울렁이게 하는 사람. 조용한 산을 붉게 물들인 진달래꽃처럼 꼭 또 보고 싶은 사람. 어두운 달밤에도 기죽지 않고 꿋꿋이 자기를 보덮는 목련 같은 사람. 봄 소식들을 무수히 전해주는 봄 들녘처럼 넉넉함을 주는 그리운 사람. 너무나 따스하기에, 너무나 정겹기에, 너무나 든든하기에 언제나 힘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은 봄날 같은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이 봄날에 참 좋은 시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장 8절로 1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로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열매를 거둔 것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하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저번 주에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 겸손하게 주님께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사람으로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이란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육신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된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님께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는 이제 로마 교회 방문 계획을 자세하게 밝혀줍니다. 먼저 본문 8절로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8절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았길래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 로마 황제들과 로마인들은 유대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아서 로마에서 쫓겨나서 한동안 살다가 다시 황제가 바뀌어서 다시 돌아올 정도로 로마 황제와 로마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 네로 밑에서 살면서 많은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로마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이 세상에 이제 소문이 났다고 하면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 사는 인구가 10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100명 이하 되는 작은 숫자의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사람들의 무시와 차별을, 그리고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사는 모습이 온 사방으로 소문이 날 정도여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를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로마 교회의 작은 숫자의 성도들이 로마의 심장인 로마에서 차별과 무시, 그리고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다고 세상에 소문을 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많은 것을 가짐으로 복음을 전도할 수 있지만, 가난과 무시와 차별 같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작은 숫자의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고 온 세상에 소문이 났다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보면 긴 가난 가운데서도, 긴 질병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밝은 모습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 중에는 나는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숫자와 성공과 출세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지만,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이 잃지 않고 작은 숫자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고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또 한번 해봅시다. 로마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로마 교회를 방문해 본 적도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믿음 잃지 않고 산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이 잃지 않는 놈의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개척하지도 않았고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믿음이 잃지 않고 사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본문 9절에 보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개인 기도 시간에 로마 교회를 위해 중보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고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바울 사도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 잃지 않고 살도록 로마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계속해서 로마 교회가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시고 3년 후에 서로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살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다른 지역 교회나 다른 나라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핍박 중에 믿음 잃지 않고 사는 교회들을 보며 중보 기도하며 사시고 계십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 보십시오. 저는 강원도 예수원을 설립한 고 대천덕 신부님께 중보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을 4년 동안 받았습니다. 저는 매일 강원도 예수원에서 낮 12시에서 12시 30분 동안 매일 중보기도 훈련을 하며 받았습니다. 세계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과 핍박받는 교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그런 시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80살이 넘는 1m 90이 넘는 장신의 대신부님이
매일 기도 의자에 꿇어 앉아서 중보 기도하는 모습이 제 눈에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 후에 저는 강원도 예수원에서 훈련 받고 이제 영국에 가서 YM에서 훈련 6개월 동안 선교사 훈련도 받고 이제 신학교에서 또 공부도 하고 한인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도 또 한인교회 선교사로 또 전도사로 계속해서 영국에 살면서 대천덕 신부에게 배운 대로 훈련받은 대로 노트에 적어서 고난과 핍박 중에 믿음 지키며 사는 세계 곳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핍박받는 교회인들과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위해서 계속해서 노트에 적어서 매일매일 중보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북한과 중국 그리고 일본, 인도, 중도 지역 이슬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또 교회들과 목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노트에 적어서 중보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으면서 생각나는 중보 기도한 기억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국에서 장학금을 받고 신학교 공부할 때 공산주의 치하에서 살다가 자유를 얻은 동유럽에 있는 루마니아에서 온 여자 신학생과 함께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중보 기도 모임에서 그 루마니아에서 온 그 여자가 루마니아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계속 믿음을 지키자 많은 루마니아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중보 기도를 한 기억이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영국에서 YM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라틴 아메리카에서 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온 선교사 훈련받는 사람들과 함께 영국 지역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또 그 지역을 찾아가서 중보 기도하고 전도한 그런 경험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잊을 수 없는 영국에서 중보 기도 모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영국에서 YM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제 영어 선생님이었던 아넷이라는 싱글 영국 여자인데 하루는 자기 중보 기도하는 곳으로 함께 가자고 해서 어느 이름 모를 영국 가정에 가서 세계 각곳에서 고난과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데 저는 짧은 영어로 중보 기도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중보 기도를 하는 중에 제 영어 선생인 아네띠가 큰 소리로 눈물을 흘리며 영국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사람들은 어지간해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울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아주 놀라기도 하고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아네띠가 저렇게 큰 소리로 울면서 영국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중보 기도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저렇게 중보 기도하는 아네띠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영국을 버리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아무리 먹기 살기 바쁘고 하는 일이 많아서 바쁘더라도 매일 시간을 내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지역 교회들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교회들과 세계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고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 잃지 않도록 교회에서 그리고 개인 중보기도 시간에 믿음으로 간절하게 중보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본문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토록 간절하게 보고 싶은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먼저 기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로마 교회를 보내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낸 후에 3년 후에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죄수로 재판받으러 로마에 오게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로마에서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11절 12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일방적으로 영적인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는 것만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교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본문 11절로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 사도는 사도로부터 복음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교회에 필요한 성령의 은사들을 하나님 안에서 나누어 주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싶다고 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12절에서 바울 사도는 일방적으로 자기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믿음으로 서로 위로와 격려를 받고자 함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강원도 예수원에서 훈련받으면서 고 대천덕 신부님과 함께 산 적이 있습니다. 대신부님은 예수원에서 성경 말씀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요일 은사 예배 시간에 대신부님은 본인이 요즘 너무 유명해져서 신문에도 나가고 방송에도 나가고 예수원의 손님들이 1년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오자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될까봐 두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대신부님은 예수원 예배당 방석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도록 기도해 달라는 겸손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바울 사도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바울 사도가 가르쳐 주는 것은 교회 생활은 영적 지도자만 일방적으로 신령한 은사를 가르치고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영적 지도자와 성도들 간에 서로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제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잊지 말고 꼭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로마 교회를 간절하게 방문하려고 했는지를 다시 한번 밝힙니다. 본문 13절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 13절로 14절에서 여러 번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길이 막혀서 못 가게 됐다고 설명을 하며 로마에서도 바울 사도는 복음의 열매를 거두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로마서 15장 이하에 보면 아마도 바울 사도는 그가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또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복음의 열매를 거두고 싶다는 말을 하고 자기는
그리스 사람, 미개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에게 다 빚을 진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빚을 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빚을 져본 분이 여러분 중에 있는 줄 압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운지 제대로 잠을 자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 빚진 자의 삶이라는 것을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하며 살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바울 사도는 빚을 진 사람이라고 자기를 표현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사실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빚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공모했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하던 바울을 예수님께서 불러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바울 사도는 항상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 전도에 임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바울 사도는 빚을 진 사람의 마음으로 빚을 갚지 아니하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고백하며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자의 의무가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 빚을 진 자로 예수님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방인 사도의 사명과 의무를 가지고 모든 세계인들에게 빚을 진 사람으로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해서 갚아야 하는 의무로 평생 동안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빚을 진 사람임을 잊지 않고 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본문 14절로 15절에서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먹고 사느라고 너무 바빠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복음을 못 전합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령 충만한 누군가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사람들입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은 옛날에는 내 뜻대로 욕심대로 살면서 죄와 죽음과 지옥의 악한 사단의 권세 아래 살다가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에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게 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빚진 자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빚진 자로 고통 중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나눠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주위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그분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또 기도합시다. 그런 후에 고통 중에 있는 분들에게 친구가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며 살도록 합시다. 저는 늘 과거의 저의 삶을 뒤돌아보며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인을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며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받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께 빚을 진 자여 복음의 빚진 자로 살면서 영원히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의 빚진 자로 제 주위에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불신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식들에게도 복음의 빚진 자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며 우리 구주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기를 간절히 중보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큰딸은 간호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1년 후면 간호사가 되어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이번에 대학을 들어간 제 둘째 아들은 대학교 선교단체인 CCC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함께 모여 예배도 드리고 앞으로 캠퍼스 전도도 하고 여름방학 때 전도도 하고 대만 선교 단기 선교를 가려고 훈련 중에 있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들도 자비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 막내딸도 큰 언니를 따라서 간호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질병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막내딸은 예배 시간에 피아노로 찬양도 하고 유튜브 촬영도 하며 작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특별히 경상도 지역의 산불로 인해 고난 중에 있는 경상도 시골 교회들과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 가운데 고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 잃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께 감사와 중보 기도를 하루도 쉬지 말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두 번째로 우리 서로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잊지 말고 믿음 안에서 우리 서로 영적인 위로와 격려를 하며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서 그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의 심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